사랑하는 부흥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데 아직 서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가 열심히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듣는 자나 또 말씀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악과 고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과 고통에 관한 문제거든요. 악은 어디서부터 왔고 고통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가? 늘 우리가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결과이고요.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악과 고통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볼게요. 첫 번째, 성서 속의 고통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1번, 자기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한 결과로 오는 고통이죠. 이것이 그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범한 죄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 이 대가는 분명히 받게 하시죠. 그래서 그 대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 너희 집안에 칼의 고통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들을 벌이게 되죠.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것은 자기 죄로 인한 고통의 결과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과정,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그 원인은 뭐냐? 자기 죄에 대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의로운 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경우도 여러 번 겪고 매도 맞고 파선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어떤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에레미야도 그렇죠.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또 매국노라고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것처럼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당하는 고난, 이것이 있고요. 세 번째, 자연적 상실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연적 상실. 자연적 상실이라는 게 뭐냐면 뭐 가족을 잃거나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소천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거나 사고로 당하는 고통, 이거는 피조 세계에 사는 유한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가 들면 부모님하고 헤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그런 상실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헤어지긴 하지만 그 고통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신비로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대표적이죠.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은 신비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선한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걸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왜 악을 자꾸 택할까? 모든 사람이 선을 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죠. 악을 택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로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인간의 왜곡된 의지를 통해서 일상의 모든 곳에 현존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의 왜곡이기도 하다. 의지의 왜곡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무분별한 사랑이 의지의 왜곡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지의 왜곡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모든 것이 왜곡되고 어그러진 상태로 가는 의지, 바로 이것이 의지의 왜곡입니다. 이것이 의지의 왜곡이자 동시에 죄이기도 하죠. 이는 교만이기도 한데요. 이 교만이 타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 의지와 합쳐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죄가 이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보면, 그러니까 세상이 왜 죄 가운데 가득하냐, 왜 악이 가득하냐라고 보냐면 바로 이런 의지의 왜곡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교만과 권력 의지가 합쳐지면서 이게 이 사회가 점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점점점 죄가 많아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 죄가 많고 악이 많아지니까 뭐가 와요? 당연히 고통이 오겠죠. 고통은 악과 죄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악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결국 고통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이 악을 허용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신 사람들을 다 건져주고 병 고쳐주고 다 낫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아무런 근심과 염려 없이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이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한번 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이 악의 고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하죠. 우리가 절대 악이나 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악에 부딪혔을 때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역사에 보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악들을 직면한 경우가 있습니다. 야,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악들을 우리가 종종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아우슈비츠에서 학살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자, 히틀러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600만 명. 여러분,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무런 죄도 없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이 600만이 아무 죄 없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린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자, 그 질문에 우리 시편 44편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시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과 하소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숨긴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9절 이하에 보면 승냥이의 처소에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살았는데 우리가 수많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아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죽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다.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구원의 말씀이냐? 거기에는 분명히 고통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고통 속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은 악과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고통, 악에 직면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삶 한가운데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밤이라고 하는 책에서 엘리 위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주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주어가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죽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의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악에 대해서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고통의 현장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되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의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저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까 고통의 문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들 있잖아요.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면 고통이 무엇이고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과 고통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